우리가 살면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산다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말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인 남성과 여성이 하루 동안에 하는 그 말의 단어 수를 조사를 했는데 다양한 그 연구와 추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루안 브리즈랜든이라는 박사가 쓴 여성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루에 평균 여성들은 몇 마디의 말을 하냐면 2만 단어를 말한대요. 그러면 남성들은 얼마나 말을 하는가? 평균 남성에 따라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남성들은 7천 단어에서 13,000단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상황과 때에 맞는 지혜롭고 신중한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입에 알맞은 말, 경우에 맞는 말은 뭐하다? 아름답다. 경우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잠언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인의 말은 칭찬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의 힘이 파괴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구분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은혜롭고 적절한 말의 필요성과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달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에 대한 여러 성경의 말씀 중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의 그 가치와 품격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다. 그 사람의 인품의 품격, 그 인품의 가치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설교 제목에 멋을 좀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쟁반의 금사과. 따라서 합시다. 은쟁반의 금사과. 은쟁반의 금사과. 아마 저의 설교를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경우에 맞는 말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말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말에는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있다. 따라서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은 그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말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마음의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루 동안 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진실한 말을 했는가?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서 한 말 중에 진실한 말을 했는가? 내가 때에 맞는 말을 했는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 곧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경우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욥기 8장과 18장 그리고 25장을 살펴보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어떤 말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종교적인 논리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도덕적으로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같이 본문에 그리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빌닷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42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엘리바스나 이 빌닷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 곧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은 어떤 말일까? 첫째,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욥기 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빌닷의 말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자녀를 모두 잃고 깊은 상실과 슬픔에 빠진 욥에게 툭 던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라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어서 목사님과 함께 위로하러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고 바른말 잘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곰곰이 생각해봐. 아마도 아들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는갑서.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만약에 그러고 왔다면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물론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그 가슴에 어떻게 해요? 대못을 박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지만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그 일을 당한 그에게 가서 직접 그 말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신명기서에는 많은 내용이 행위 보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흥회 중에 신명기서는 모세의 부흥회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흥회를 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부흥회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살면 그 땅에 가서 복을 받아서 오랫동안 누려 살고 자녀의 자녀를 보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벌할 것이고 너희는 그 땅 백성들의 종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 그렇다고요? 신명기서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빌닷의 말도요,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웃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정죄하는 형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내가 당한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닷은 그 지식자 오한이라고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조상들의 지혜를 빌려 선한 자는 결국 회복되고 악인은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는 확실히 믿는 진리고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말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을 두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자식들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고 몸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데 빌닷은 욥에게 네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맞아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바로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아무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맞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해석하면서 전제한 게 있었잖아요. 비록 이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한 욥기에 나오는 사단의 말까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 말 속에 오늘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비는 단순히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늘 이 빌닷이나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안 맞아서 지금 욥과의 논쟁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설령 그런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는 우리에게 그 말이 그 사건과 그 환경과 타이밍이 맞는가? 그에게 말할 때 나의 태도가 옳은가? 내 말 속에 정녕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두고 보째 잘 됐째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말에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 내 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응? 그래서 빌닷은 말해요. 아기는 갈대처럼 뿌리가 없고 햇볕이 뜨거우면 금세 마르듯 하나님을 잊은 자는 결국 사라질 거야. 너 하나님 잊었잖아. 너 하나님 버려졌잖아. 너 믿음 쫓아가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네. 이런 시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의 원리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아주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악인의 심판,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죄의 값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형벌입니다. 형벌. 그럴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해석을 하고 너무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론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빌닷은 욥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자의 탈을 쓴 정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말에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이 진리를 말하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책망하되 눈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말에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말을 경우에 맞는 기도, 때에 맞는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가치 있고 품격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 아닌 공감하는 마음이 담겨야 돼. 공감하는 마음. 욥기 18장은 분노에 찬 말투로 이 빌닷의 두 번째 말이 시작돼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빛을 잃고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요. 빌닷은 욥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너의 지금 잘못된 거 있어.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논리는 다 똑같아요. 너 아주 교만하구나.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끊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너 언제 이제 좀 입을 좀 닫을 거냐? 그러면서 욥기서를 계속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너 그러다가 너 올무에 걸려서 너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그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버립니다. 너 그러다 지금보다 더 쓴맛을 봐야 돼.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더 어려운 일 당할 거야. 그래. 17절 18절 보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는 사라질 것이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에게는 회복의 날이 없어. 빨리 인정하고 손들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두 손 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참 복음이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가 할지라도 진홍과 같이 검은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나오면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욥이 괴로운 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말이 많은데 원래 말 많은 거 보니까 너 맞아. 너 더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되겠어? 지금 계속 같은 원리와 같은 논리로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나 이 빌닷의 논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세 번째 친구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면 욥의 말이 엄청 깁니다. 열받았어 막 욥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 싸움이 안 끝나.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 그때 하나님이 결정을 딱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욥 승리. 욥의 말은 옳았고 너희 세 친구의 말은 틀렸느니라, 옳지 않았느니라 하고 결정을 해줘. 우리 세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순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쉽게 해석하고 너무 쉽게 적용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이루할 때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되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돼.
빌닷도 이제 25장에 가서 보면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6절밖에 안 해. 그 욥기서의 제일 짧은 장이 25장이에요. 왜 욥이 이렇게 빌닷이 짧게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욥, 너 소망 없어. 너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 나는 너에게 말할 가치가 없어. 딱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없다. 너 아무리 너가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의인은 없다. 맞잖아요. 의인 없잖아. 너 의로운 척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정말 잘나고 잘났어. 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빌닷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욥에게는 치욕적인 말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빌닷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지 별것도 없는데 지들이 천국 간다고 가짜나 죽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로 딱 얼굴을 쳐다보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꼭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욥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으니 오늘 빌닷은 욥을 향하여 너는 벌레 같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없어. 하나님은 절대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25장의 마지막에까지 여러분 한번 펼쳐봐요. 욥기 25장에 가서 보면 이 빌닷이 결론을 그렇게 맺어버려요. 얼마나 이 빌닷이 논쟁을 하다 화가 났는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뭐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아. 또 그 다음에 벌레 같은 인생아. 야, 욥, 이 구더기 같은 인간아. 그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롭다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산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너무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빌닷의 말이 너무 맞는 얘기지만 오늘 빌닷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낼 때 그가 꼭 가져야 될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담긴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말,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욥의 친구 빌닷은 옳은 말을 많이 했지만 경우에 맞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상처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옳은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은 말에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옳은 말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빌닷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은 말은 너무 쉽게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 그 옳은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널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에 공감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